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왕으로 인침받는 그러한 계획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다음에 난 압살롬 다음에 용무가 힘이 좋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시중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여,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게 시중을 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리다운 처녀를 구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여서 왕의 침실에 들여보내서 왕의 모든 것을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다윗 왕은 이미 늙어서 나이가 많고 늙어서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다윗은 이제 이미 늙어서 정치적인 치리를 하기에 매우 부족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려서 아도니아라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돕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압은 군대를 전반적으로 통솔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아달은 기본 산당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와 종교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는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왕을 추대를 받고 왕을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아도니아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니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편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잔치를 이제 모여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브니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청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배제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다윗이 밧세바에게 왕위를 언약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언약을 약속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12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임신의 문제로다가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그리고 그를 자신의 처로 이렇게 삼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일을 남몰래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죄가를 갚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으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낳은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된 이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통해서 왕궁에서 수근수근하고 다윗의 대적들이 그것을 볼모로 다윗에게 적대거리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의 충신인 그 장군의 아들을 왕궁으로 들여보낼 때 왕궁 안에서 얼마나 쑥덕쑥덕하고 말이 많았을 거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왕궁에 들어왔는데 다윗의 아들을 임신했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은 것은 혹시 왕이 죽인 것이 아니고 왕이 또 혹시 자기 여자 때문에 신하를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죠.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나서 어쩔 수 없구나 포기를 하고 위로하고자 다윗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자신보다 부인인 밧세바가 더욱더 슬픔과 상심 속에 빠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위로를 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였다고 사무엘하 12장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도 다윗과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를 데려갔던 이유는 다윗의 사랑을 위하여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가 되고 그러한 것이 된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리고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궁에 있을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가 무엇이나 하면 이 위로가 아주 재밌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위로의 답이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사건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당신이 낳은 아들 중에서 그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약속은 아마 비밀리에 나단 선지자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밧세바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밧세바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밧세바는 그 솔로몬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 솔로몬을
왕이 될 제목으로 바세바는 솔로몬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바세바는 그 솔로몬을 키울 때에 자신의 영향 속에서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바세바는 절대적으로 솔로몬의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라면서부터 나단 선지자의 절대적인 교사를 통해서 그는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고, 바세바도 솔로몬이 성장할 때에 그가 왕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성을 다하여 키웠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는데, 아마 오늘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늙어서 기력이 없는 그때를 기해서 자신이 왕이 될 때에 아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연약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어떻든 간에 그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관심 갖고 있고, 나단 선지자가 별도로 솔로몬에게 교육을 시키고, 바세바라는 왕비가 솔로몬의 관심도를 가진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절대적인 걸림돌이 나단과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는 바로 아도니아는 자신을 왕으로 등극하면서 잔치를 할 때에 솔로몬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잔치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의 용사들도 참석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도 묵시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인 것을 아마 묵시적으로 인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이런 잔치를 보고 있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의 뜻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언약성이 없는 그러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니 언약성이 있는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왕궁으로 들어가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약속의 증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언약,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삼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한 그 언약을 우리는 늘상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나단은 그 언약을 생각했기에, 그리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아도니아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나아가 언약을 상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식어질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상기해야 되느냐? 언약을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늘상 의식을 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언약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에 봐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
하면서 왕의 언약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 언약성을 가지고 오늘 밧세바에게 가서 왕이 아도니아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다 죽게 되었으니 다윗에게 찾아가 언약을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언약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울과의 사이에서 기름 부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불러서 그를 대접을 하고 거기에 언약을 실천을 행했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언약을 중시하는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는 언제든지 들어가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을 15년을 연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언약,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벌써 이미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종으로 삼았고 너를 나의 사명자로 삼았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언약을 받은 그 사건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도 목숨을 걸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밧세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내가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라. 그 언약을 내가 증인하겠다, 증표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래 아도니아에게 잃는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이 나단의 용맹과 밧세바의 용기는 여러분 결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왕위를 솔로몬이 갖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왜 책임을 져주느냐? 바로 언약이 되어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의 언약을 상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오늘 밧세바와 다윗의 언약의 증표는 나단 선지자가 뒤따라 들어가 확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증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그는 내가 그와 약속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인쳤습니다. 증표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의 증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성령이 내재해 있어서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증표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증표 때문에 우리와의 언약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했습니다. 약속만과 언약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아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증인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밧세바가 힘들고 밧세바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다윗과의 연결고리는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밧세바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심했을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던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자녀를 왕위로 후계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을 하듯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여의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증표로 삼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찮은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새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증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디디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그 증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언약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것이든지 자신 있게 생명을 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증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명령을 합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했을 때에 왕은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밧세바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이제 왕을 공포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을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위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증표죠. 온 백성들에게 이 노새는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이 사독 제사장에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고 왜냐하면은 아도니아도 아비아다를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이때는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사독 제사장과 그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그것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왕의 후계자라는 징표는 다윗이 보낸 노새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 빛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향해 다름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